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또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되고 또 주님이 주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또 모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제 말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전 각국에서 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 또 그곳의 언어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 이야기는 또 그냥 일반 또 어떤 배운 사람들이나 외국어가 뭐 능통한 사람들이란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교육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나 그들이 그러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술 취해서 저러나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겠지만 이날에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거의 엄청난 그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들이 놀라는 거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또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 때 그 놀라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서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서서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이제 14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담대히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두려움과 걱정에 있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우물쭈물하면서 네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했을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이 성령의 체험 또 자기에게 능력을 부으신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금 이러한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날 일들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방언들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무슨 능력이나 재주나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제3시 즉 오전 9시거든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능력의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설명하니까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도 없고 뭘 꾸며서 보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바꿨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설명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요엘서 그 말씀 그거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돕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말씀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치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한 모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이들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것이 뭐 완전히 와닿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또한 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입에 능력을 심어 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사용하셔서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했으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겠어요? 3,000명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니까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지금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뭐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율법 안에 완전히 내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어떠한 입술의 어떠한 재주?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도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권위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게 그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이러한 현상들 또 이러한 일들은 그냥 어디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갑자기 어떤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17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말세라고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로, 심판하는 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사실 거기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엘은 그 후에 어느 때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 미래의 어느 때, 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후에가 어떤 때냐면 그 이 말세인데 그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데 그 마지막 때는 그 말세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말세인데 그 말세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뭐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이 땅에 오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요 때가 지금 말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임함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 사람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백도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또 아니면 그냥 살면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영, 성령을 부어주는데 바로 그때가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는 무슨 정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시간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이 미래를 무슨 점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예언자들은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것은 무슨 자기의 감정, 자기의 뭐 생각,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 대신 전하는 말씀이 미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현재의 그들의 죄악상일 수도 있고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적해주는 말씀일 수 있는 것이지, 예언자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미래의 일을 점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언자예요. 근데 누가 그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임해서, 충만히 임해서 그들의 입술로 세상에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신 전하고 이 시대에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갖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영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시대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에게 뭐가 붙잡는데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젊은이들이 붙잡는데요.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행복이고 기쁨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이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온전히 그 가운데 서기를 우리가 꿈을 기도해야지요. 또한 어떻게 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뭐예요? 꿈을 꾼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길 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다시 새 힘을 얻고 꿈을 꾼다는 것은 생기가 돋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 그냥 가나보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메마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생기가 돋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지만 겉은, 그러나 날마다 이 속사람은 날마다 벅찬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날마다 그 삶이 벅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에 나타난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그 자연의 현상들을 그들을 쭉 이제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날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죠. 문제만 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종교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조건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른다는 것은 막연히 뭐 부르짖는 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근데 이것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과 동일하죠.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르는 자는 다른 말로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그것을 피하려면 또 거기서 구원을 받려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무슨 다른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지금 그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22절서부터 우리가 내일 또 이제 살펴볼 텐데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모하시는 복된 하루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또 결실 맺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